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리하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하며 언제까지 내가 슬퍼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내 적들이 내 위에 있겠습니까? 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응답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적이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응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13편 말씀을 봅니다. 다윗의 성품을 잘 엿볼 수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물론 시편에는 다윗의 시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쓴 많은 또 시가 이 시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또 다윗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잘 보게 됩니다. 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 한가운데에서 토해내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 하나님을 향한 그 외침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13편도 탄식함으로 고백하는 시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리하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얼마나, 영원히, 또 얼마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답답한 다윗의 심정이 이 표현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렇게 하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고통이, 또 이와 같은 힘겨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도 있죠. 그런데 나를 힘겹게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도 참 괴롭지만 가장 큰 고통은 이와 같은 힘겨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잊고 계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이것이 영원히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마음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더욱더 힘겹게 하죠. 심지어는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내게서.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감추신 것이 한 번의 일이 아닌 수차례, 오래도록 반복된 일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 같고, 정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돕고 계시는지, 내게 응답하시는지, 우리 역시도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다윗의 절망은 고통의 이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이 마음이 드는 것.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 같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겼던 이 사람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하며 언제까지 내가 슬퍼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내 적들이 내 위에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하며 언제까지 내가 슬퍼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걱정도 고스란히 나의 몫입니다. 내가 걱정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니까 슬픔도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내가 슬퍼해야 합니까? 여러분, 억압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이 억압은 더욱 미래가 불투명하고 고난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통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응답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죽겠다 이런 표현 잘 쓰죠. 정말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좋을 때도 너무 좋아서 죽겠다 이렇게 말하죠. 죽겠다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 다윗도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신이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 그러면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이 죽을 것 같은 그러다가 정말 죽을지도 모를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이 죽을 것 같은 또는 정말 죽는 그 상황 속에 적들이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승전가를 부르는 것. 그리고 내가 흔들리듯 나를 괴롭히던 이 원수들이 기뻐하게 되는 이 적들의 승전가와 원수들의 이 기쁨이 정말 이렇게 이들이 승리의 노래를 외치고 기뻐하는 이 일이 괜찮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안타까움에 대한 탄식이에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데도 그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역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성실함으로 정말 하나님 눈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힘겹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대적을 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들죠. 적들이 저렇게 승리의 노래를 외치고 또 적들이 저렇게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 이게 정말 괜찮은 일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데 저들은 평안하고 잘 되는 것을 볼 때 정말 이게 괜찮습니까? 나만 바보같이 믿음을 가진 이유 때문에 힘겹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의 마음에도 정말 답답함과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다윗도 비슷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초라함, 또 원수들의 형통함, 이것이 원망이 되고 화도 나고 그래서 깊은 한숨과 탄식을 토해내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그러나에 크게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러나 비록 내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그 가운데 나는 너무나 괴롭고
또 그런 상황 속에 원수들은 승리의 노래를 외치는 것 같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억울하고 참 답답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현실이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내 눈앞의 현실은 이와 같지만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믿어질 만한 상황이어서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평탄할 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고난이 오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알게 돼요.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다윗은 대단한 결심을 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그러나 나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지금 구원받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거죠. 예전에 하영재 목사님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신 상황 가운데 있으셨는데 설교 중에 그런 고백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다른 것은 잘 믿어도 목사님께서 워낙 몸이 계속 아프시니까 내 몸이 나을 것에 대한 믿음은 잘 없었던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기로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미 병이 아직 있지만 내가 병이 나은 것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병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로 하셨다고 설교하신 그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을 다니엘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탄한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정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뻐합니다. 이 고백을 다니엘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비록 허물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정말 죄도 짓게 되는 간음하기도 하고 또한 생명을 죽이는 이런 살인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기뻐하시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죄악을 범할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는 이런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의 역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인도해 주시리라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저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어려움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매일의 삶 속에 선포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로 결단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을 세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세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펼쳐지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의 눈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의 눈이가 있어요.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향하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됩니다. 하지만 주신 것은 뒤로 미뤄두고 주시지 않은 것, 내게 없는 것, 이런 것만 바라보면 불평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베풀으신 은혜를 세워보는 그런 삶이 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이 펼쳐지냐면 감사와 찬송이 펼쳐지는 거예요. 찬송에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라는 고백보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찬양이죠. 찬송에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죠. 다윗은 오늘 그것을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은혜를 세워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다양하게 더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해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경험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에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움 앞에 탄식도 터져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게 되시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눈에 보이는 펼쳐져 있는 상황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놓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